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49번째 소제목으로는 새 술에 취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이론을 다뤘고 그다음에 실제편을 다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윗 장막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술에 취하자 첫 번째 시간을 다루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는 그날, 이날은 구약에서는 초실절, 첫 것을 드리는 절기로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현상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 원근각지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1년 3번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은 2장에 보면 대략 한 18지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문장으로는 볼 수 있으나 더 많은 곳에서 실제로는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때로는 언어가 다 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2장 11절에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때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동시에 야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성령에 붙들려 무엇인가 각 나라의 말로 이 전함을 듣고서 그들은 놀라며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술에 취한 것처럼 야, 용기가 대단한데 야, 행설수설하는데 야, 저들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쁨으로 이야기해 하면서 새 술에 취했을 때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뭐하기 시작했다? 예, 말함을 듣는도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들은 그냥 히히 웃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단순히 비틀비틀 거리는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120명이 각각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리를 누우면서 말함을 듣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지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함을 보고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야, 무엇인가 가득한 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네? 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섞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그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외모를 보았을 것입니다. 외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예, 점잖은 것도 아니고 품위 있는 것도 아니고 존귀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쩌면 외모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든 군중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주시고 감동 주는 대로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가 함께 모여든 군중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37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에 찔렸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분에 읽을 수 있을까요? 한 5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3분이어도 충분히 외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물론 기록된 것은 요약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군중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는 그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다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새로워진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다윗 장막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받으실 만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풀어지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을 향하여 비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37절, 38절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머물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사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허다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술에 취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술에 취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아율렛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제자들은 하나님 댁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또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어지는 2021년 우리 안에 첫 번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해를 누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셀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는 그 2021년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산의 표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2021년 정말로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두 번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100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100배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을 통하여 그는 창대케 됐습니다. 왕성케 됐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고 회복되어지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이건 좀 더 제가 말씀을 나누면 충분히 이해될 것인데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전에 못 보던 것을, 못 듣던 것들, 못 깨닫는 것을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2021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21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첫째,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2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을까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40여 세, 40대 초반인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냥 40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안진뱅이의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제 성전 위문에 사람들이 앉혀놓고 우리는 구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그것이 잡인 것입니다. 직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경제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경제수단이 어떤 것을 경제수단으로 삼고 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받음으로 불쌍여김을 받음으로 하여간 얻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된 것일까요? 잡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직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이제 우리가 예배제의 실제가 될 때, 자 이제 우리가 다에서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법궤가 옮겨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지 않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나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효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방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초점을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놀랍게 여기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불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나음을 얻은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초점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우리 죄에서 깨끗게 할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이 실제로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술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피로로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풀어놓는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피로를 채우는 은혜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이 박해의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실제로 흘려보내는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3절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날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많은 기사와 많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의 나타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원동력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까? 42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중심을 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예배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요? 4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사도들은 그 초점을 어디다가 둘까요?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전에 모이면 뭐 할까요? 성전에 모이면 뭐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삶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이제 코이노니아,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47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수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할까요? 47절에 말하고 있는 것,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43절인 것입니다. 많은 기사와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4장,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그들을 땡길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갔어요.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하기 시작을 합니까? 9절에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는 무엇을 낳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예배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가, 그 다음에 셀의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흘러가면 어떤 부흥을 가져올까요? 예배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 회복되어질 이유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방인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인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장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의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올레디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나누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갈입니다. 미갈. 법궤가 한참 돌아오고 있을 때 미갈은 성에서 그를 쳐다보면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더라? 조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막 격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를 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업신 여겼더라, 조롱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될 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할 때 미갈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까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조롱하든 누가 멸시하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걸음을 움직이고 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당황하며 이상히 여기며 조롱하며 뭐라고 여겼더라? 야,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전혀 신경 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심겨져 있다? 예, 알곡과 가라지가 심겨져 있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는 거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잡족이라고 말하죠. 잡족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잡족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그렇죠? 누룩이 온 이스라엘 떡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풀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가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임을 쓰였어요. 교회 그러면 착해야 돼. 교회 그러면 사랑해야 돼. 교회 그러면 희생해야 돼. 교회 그러면 헌신해야 돼. 교회 그러면 물러 터져야 돼. 교회 그러면 맞아도 왼뺨을 대야 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착한 믿음으로 그 착하기만 하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미와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인자만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미하심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미함이 드러날 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표적과 기적이 무엇만을 했을까? 표적과 기적은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의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이 표적과 기적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예, 이것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만 강조해 왔습니까? 예, 부흥 쪽만 강조해 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 기사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면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그 다음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보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압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혼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한쪽 면만 능히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양면을 함께 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놀라운 막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5천 명이라고 하는 허다한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새술에 반드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할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2장 41절이죠. 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술 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허다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장 4절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4절 볼까요?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31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행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14장 1절 봅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서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무엇이 열립니까?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무엇이 열립니까? 예,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로 열고 닫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 추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무엇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까? 다윗 장막의 회복이 되어지면 허다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다 이 말이 뭐예요?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술 취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허다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숫자를 세웠어요. 3,000명, 5,000명 처음엔 숫자를 헤어렸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게 해야 기록이 안 돼요. 왜요? 허다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고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5장 16절, 17절.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딜까? 16장 5절 보겠습니다. 16장 5절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의 장막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세술에 취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16절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가는 사람은 무엇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할까요? 다윗의 장막. 다윗 장막이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요. 그럼 예배가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에도 오늘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18절 봅니다. 1.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2.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3.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4.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5.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시작하는 성결한 가족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중에 찬양 끝나고 이거 띄워놓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방향성을 좀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예, 방향성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2021년 왜 내가 세술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법계로 말하면은 이 성막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계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를 함께 좀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다윗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오늘 세술에 취하자 나눴던 이 부분이 세 번째, 안약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에 있어요. 이건 오후 시간에 좀 제가 짧게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누가 소개가 되어진다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소개가 되어져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된 예배자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안약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1년을 출발하면서 함께 이런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